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고, 복음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10월 9일 성회를 앞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여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볼 때 가장 지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지진 나서 죽는 거 큰 관심이 없습니다. 태풍으로 죽는 거 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거, 테러로 죽는 거 그렇게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속에서 심판할 자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해서 변화시킬 자는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키기 위하심이고, 그 속에서 또 구원시킬 자는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 속에서 또 연결어져서 단단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자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흙덩어리로 죽는, 육체가 죽는 껍데기에 여러분들 별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대한 큰 관심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전하면서 진정으로 영혼들이 살아서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 할렐루야, 권세 있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순교하는 현장,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 그곳에만 여러분들 온통 지대한 관심을 품고 하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표명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6절에 보면,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시기를 전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온통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로 맞는 그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큰 지대한 관심을 갖고 벌떡 보좌에서 일어났어. 예수님의 온통 마음과 생각, 몸까지 전부가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장소는 복음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앉았다가도 무엇인가 급한 상황이 있다면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막 급하고 마음이 막 급해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다 못해 막 뛰어나갑니다. 똑같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났어.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온통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사랑으로 관심 100%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는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죠.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그 앞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한 그 순간에 결박을 하여서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도 내가 여기 있나 칼을 내리쳐서 드는 상황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젖으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대.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온통 관심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곳, 이 두 가지 일에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과 가장 지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은, 최고의 큰 관심과 사랑은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 현장이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현장이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표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진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을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로나 의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수천 년이 흘러오는 지금 중에도 한결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아멘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현장에 가장 큰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껍데기만 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흙덩어리인 껍데기만, 육체만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만 보고 말을 합니다. 애모인 흙덩어리만 보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대한 여러분들 큰 관심과 뜻과 섭리와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항상 육의 눈, 세상 눈만 열려서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어. 사람의 육체 흙덩어리인 껍데기만 관심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느 집안 사람인가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에? 그럼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 목사님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집안의 명문가, 최고의 명문가,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집안의 딸임, 어느 집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의 딸인지도 어느 집안의 아들인지도 몰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흙덩어리 껍데기에만 중시하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긴 그것만 봐. 외모만 중시해서 잘생겼어 못생겼어로 외모로 여러분들 사람을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대기업, 저 유명한 한국의 대기업, 이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할 때 여러분들 관상을 중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사 면접 때 관상쟁이를 옆에 두고 관상쟁이가 관상을 보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마다 면접 시험에. 그래서 저 사람은 회사에 들어오면 돈만 축낼 사람 안 돼. 그러면 관상을 통하여 여러분들 채용을 안 해. 저 사람은 관상에 돈 들어올 그런 관상이야. 그러면 채용을 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관상이 돈이나 축낼 사람 관상이면 안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접시험에 떨어진 총각이 다 뜯어 고쳤어.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다 성형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상을 좋게 만들어서 사회생활할 때 면접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래서 이 총각도 인상이 돈 벌 인상이 아니라고 해서 다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갔더니 관상쟁이가 사람이 바뀌었더래. 그러더니 뜯어 고쳤다고 또 떨어뜨리더래. 그 도대체 간에 관상이 안 좋다고 뜯어 고쳤더니 이 관상쟁이는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뜯어 고쳐서 복이 떨어졌다고 또 채용을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참 우스운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얼굴에 관상을 보고 떨어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처음 얼굴을 만났을 때 관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삶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껍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인상만 잘못돼도 자기의 인생까지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할렐루야, 영적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외모에 중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세상 학벌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것을, 키가 크고 집안이 세상에서 좋은 집안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얼굴의 눈은 마음의 등불과 같아서 마음이 곱고 선하면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또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믿습니까? 이 거룩한 빛이 말씀을 통해 머리에서 발까지 환하게 비쳐서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다 밝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은 마음의 등불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환하게 진리의 빛을 발하고 할렐루야. 어느 얼굴이 코가 주저앉은 듯한 눈이 작든 얼굴이 안 예쁘든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생명이 머리에서 발까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움직여서 생명으로 가득 차면 예쁘단 말입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
자, 쳐다봐. 옆에가 쥐어짰는지 아주 쥐어짜다 못해서 얼굴이 폭탄 맞은 얼굴인지 울그락불그락 터질 얼굴인지 어떤 얼굴이야? 하나에서 웃는 얼굴. 자,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얼굴이 좋은 얼굴일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눈이 밝으면 온몸도 다 밝는데 눈이 여러분들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워진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온 영광과 골소간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니까 죽은 데가 없어. 은혜 받은 얼굴, 할렐루야. 영적인 얼굴, 환한 얼굴, 우그러진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태풍 같은, 아무리 여러분들 큰 장애물 같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얼굴이 환히 빛나. 근데 여러분들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지 못하면 얼굴이 어떻게 얼굴이요? 기전하고 지치고 가련하고 빈곤하고 공고하고 폭탄 터지기 직전 얼굴, 울거락 불거락 울거락.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어느 때는 도대체 뭔 일이라냐, 저 얼굴이 도대체 울거락 불거락 뭔 불만이 저렇게 많다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3년 이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과 습관으로 물들어져서 그렇게 익어져 버리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도 쉼이 없고 평안이 없어. 고통스러워서 울그락불그락 쥐어짠 그 얼굴을 보는 아내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보는 지혜종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롭고 어디에 가서도 세상 직장에 어디 가서도 환영을 못 받아. 어떻게 환영을 받는데? 직장에 가서도 출근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폭판다. 누가 가서 옆에 가서 접근이나 하겠어? 못하지. 자, 옆에 계신 얼굴을 쳐다봐요. 은혜 받아서 환하게 빛나는 건지 울그락불그락 터지기 직전인지. 네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쉼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고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기뻐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귀히 여기신 분이시여.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 신념과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야. 또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만 외모, 육신적인 것만 관심을 가진 사람,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과 지식과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만 관심을 두고 사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어. 첫 번째로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에만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잣대를 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사람의 심령을 보고 영혼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과 사람이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모든 신앙과 믿음이 영적인 심령을 봐야 되고 영혼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떤 명령이라도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예수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령 중심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나는 성전 건축 안 하겠다고 주님 앞에 20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에 그 많은 기도가 있으니까 저는 전 세계 영혼을 살리려다가 올인하여서 물질을 다 지금까지 썼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 안 해도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설득을 시켰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여 무수한 영혼을 살렸고 무수하게 헌신 충성 봉사 하나면 다 기억하고 귀히 여기지만 사람들은 그걸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일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복을 줬을 텐데 뭐 받은 거 있느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너는 이 땅에 거룩한 신부를 단장할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쓸 것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살아간 증표로 성전 거룩한 신부를 단장할 성전을 축복해 주마. 주님이 저를 설득. 나는 20년을 주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나까지 교회 성전을 뭐 지켰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만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신분을 단장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축복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잣대를 가지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도 인정 안 할 거래. 그럼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다 주시더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성령 중심의 믿음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할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래. 기도하는 것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통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구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안 해. 기도만 들어봐도 그가 세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홍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추구하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대. 영혼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이나 육신적인 혼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겉사람에만 관심 있고 세상 것에만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화해서 잘 먹고 잘 살까. 세상 재물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고 세상으로 여러분들 줄다름치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볼 때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보면서 성령으로 네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사람 살리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 살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철회. 기독교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속사람은 영을 살리는 신앙과 믿음이 기독교 생명의 신앙, 생명의 믿음, 생명의 능력, 생명의 은혜.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이란 말입니다. 속사람이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예수의 보혈 피의 능력을 통하여 죽은 영을 산영으로 살린 다음에 속사람 영혼을 성령의 도움으로 풍성한 생명을 부어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속사람의 갈급함과 절박함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살려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여러분들 목적이란 말입니다.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결국은 육신의 사람을 형통하고 잘되게 만들 뿐 아니라 진주로 속과 것이 장성한 사람,
더 영적인 사람,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참 제자와 참 종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비결이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세리장으로서 부자요, 세상에서 주는 안락을 마음껏 누리며 물질에 여러분들 물질질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죄인이었어. 세상에서 부자로 사니 하나님 필요 없을 만큼 당당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그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 그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사람이 운집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뽕나무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고 다 가졌는데 호의호식 노리면서 세상에 안락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여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겉모습을 봤습니까? 썩어질 여러분들 껍데기를 본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리장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본 것입니까? 출세에 돈을 많이 가졌구나 그걸 본 겁니까? 아닙니다. 삭개오의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보았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심령의 갈급함, 주님을 찾아서 여러분들 그곳까지 찾아왔을 뿐 아니라 그 돈 많은 부자가 여러분들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그 갈급함,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여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사수성가해서 부자의 재물도 많고 성공한 사람, 하나님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집에 위하여 들을 때 주님 오늘 너희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 영의 구원을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을 구원받을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영인지 갈급함을 통하여서 죽은 영을 살리는 영으로 만들 그곳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영이 저주받아서 죽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에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는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어요. 공회원이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그 당시 국회의원과 같은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도 영적인 그러나 갈급함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며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완전하게 영이 다시 사는 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죽은 죄인들, 영이 죽은 죄인들, 영을 살려야 될 구원의 은총을 베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또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는 권력자였어요. 그도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근데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적인 절박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삶, 세상에 수없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이 험한 거 아닌가 하면서 향방 없이 방황한 사람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아.
이처럼 백부장도 그와 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온 가족이 춤을 추며 기뻐하였더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온 가족이 예수님을 통하 영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그 순간에 그 갈급함을 해결받으니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 영혼인 목마름,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방황하는, 향방 없이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의 피의 능력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혼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니까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향방 없이 방황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인생이 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끝장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처럼 영적인 영혼을 살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저 영이 산 영인가 죽은 영인가, 저 영이 구원받은 장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멸망하여 지옥 갈 죄인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구원시키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잔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영이 정말 저주받은 영,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갈 영인지 아닌지, 산 영인지 아닌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위와 부귀 영화를 누릴 만큼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불태우지 않고는 영원히 멸망할 인간,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다 가진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아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결박한 거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그리빠 왕, 그 왕처럼 당신 같은 지위와 권력을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원하는 것이,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베스름처럼 버린 사람이 그런 걸 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죄수로 복음 전환을 때문에 묶여 죄수로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내가 사명을 받아서 영혼을 살린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참 생명을 가진 고백이야. 구원받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고백이고 주의 종의 제자, 종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노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말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 모든 인간은 필요한 존재로서 복음을 통해 구원시키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죄인들이고 다 지옥 갈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어떤 영혼이든지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복음의 능력.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멸망받아 저주받아 지옥 갈 영혼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력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로마서 9장 3절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 골육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 그러나 저주 받을 일도 없지만 저주 받아도 좋을 만큼 제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지 않는 혈육과 형제 부모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여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 형제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모세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생명록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되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차라리 지워버려 주셔도 상관없사온데 이 백성만큼은 용서해달래.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사랑에서 나온 진짜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나라를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독교가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못하는, 여러분들 살려내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이런 절박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물 없이 기도를 하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그 강력한 눈물을 통한 강력한 능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만이,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눈물만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통곡하는 사역이었고 눈물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동하면 시작.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시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사역의 자체가 눈물의 사역이었고 통곡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 눈물 없이는, 통곡 없이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었어. 진정한 사역은 눈물을 통하여 통곡을 통하여서만이 무수한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우는 여자들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으라고 하시면서 통곡하고 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시고도 통곡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도 믿음 없는 자들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회개치 않아서 망해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눈물 뿌려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부르짖으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사역하신 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이 영혼들을 여러분들 볼 때 눈물을 수반하는 여러분들 사역을 해야 무수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메말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혼을 살릴 때 어떻게 사역했음을 말해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주의 심정과 마음을 깨달았어. 양떼들을 양육할 때 양떼들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받는지 진노를 받는지 주님이 칼을 뺐는지 몰라. 그러니까 눈물로 3년을 눈물로 훈계와 바르게 양육하여 바르게 진리 안에 세워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3년 동안 훈계를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진리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눈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복음 사역했고 사도 바울도 눈물과 통곡으로 복음을 사역했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도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여러분들 기도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눈물과 통곡으로 복음 사역을 해야 되고 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물의 복음만이 사람, 강방원 악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애통하는 눈물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강파와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그것은 진정한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고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지식과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 혼적인 사람, 아무리 이런 사람, 세상에 속하여 사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설명하고 설득해도 여러분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뚝 흘러 떨어뜨리고 1시간만 울면 30분 1시간만 울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다 열고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다 제가 통과하고 오는 것도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눈물을 쏟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사실을 모르고 울퉁불퉁 폭발을 직전이야. 울퉁불퉁 그 행동과 행습을 고치지 못한 주님이 고쳐라 하지 않습니까? 고쳐라. 너희들 그 잘못된 거 고쳐라. 눈에 불을 켜셔서 고쳐라. 여러분들 마음을 쓰니까 주님 오늘은 환한 미소를 쓰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난 마음이 기쁩니다. 영혼을 붙들고 살려내기 위해서 울면 되더란 말입니다. 울면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사랑의 눈물을, 그래서 집회할 때 제가 통과하고 울면 사람 눈을 뜨고 진짜 운지 거짓말 운지 보다가 울면 진짜 함께 울어. 눈물이 전염돼서 함께 울면 그때 하늘문이 활짝활짝 열려버려요. 풍성한 생명이 막 쏟아 부어져 버려. 회복과 치료와 막 고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물의 은혜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됩니다.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통곡하고 눈물로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또 은혜 강물 안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복음의 동구로 하나님의 사용과 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없이는 영혼을 살려낼 수 없고 눈물이 없이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서 그래서 눈물을 회복해 자기도 살아야 되고 그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다른 영혼도 살려내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할렐루야. 성경의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에 울부짖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울부짖었더라.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어. 우리 눈의 눈물은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의 눈물, 은혜가 여러분들 최고의 애통하고 통곡하는 눈물이 나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도 신속히 받는 것이 애통하고 눈물 뿌려 통곡하는 눈물 앞에서는 주님 금방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서 진정한 사랑을 흘리는 참 눈물이에요. 생명의 눈물.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눈물이 영혼을 많이 살렸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회개가 안 되면서 기도가 안 되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근데 어떻게 그런 자기 영혼이 먼저 회복된 다음에 여러분들 눈물이 회복되면 다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통곡하고 애통하는 눈물이 마름이 없이 시내처럼 흐르되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사용되고 쓰여짐으로 복음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